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고요. 왜 이 편지를 썼냐면,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왜 회의를 했느냐면, 특별히 바울과 유대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고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그 자리에 모인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도 감당하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울 수 없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결정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한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유대인으로서 어떤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이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과 대립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요. 유대인들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교사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다음에 취한 방법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야? 그가 왜 사도야? 그는 사도가 결코 될 수가 없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림으로써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박 목사가 삶이 엉망이고 난잡하고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삶이 정말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삶이 엉망이라면, 내 모습이 엉망이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흠집내려 그래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 그러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사로잡게 만들려 그래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교육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교육받은 것을 숨기고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은 사도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마 그러는데 이 반복된 거짓말을 듣다 보면요. 사람들은 나중에는 정말 그럴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떤 소설가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를 죽이고 자기가 그 친구인 것처럼 신분을 딱 세탁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그 친구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죽였던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 사람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경찰에 잡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그 친구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근데 거짓말로 주장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그 친구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반복된 거짓말을 하거나 반복된 거짓말에 내가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듣는 사람도 설마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신도요,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반복되게 노출된 그 사람도 나중에는 그 말을 진짜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반복된 거짓말을 듣다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반복된 거짓말에 노출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다메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게바, 오늘 본문에 게바라고 나오죠. 자,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특별히 그 이름을 바꿔서 게바라고 지어줬어요. 이 게바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데는 게바라고도 쓰고 또 다른 데서는 베드로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를 그때 처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만난 시간도 불과 15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받고 복음을 교육받고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바울의 사도권은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권한이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열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까 자신의 명예를 변호했던 것도 진짜 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호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퍼졌어요. 근데 그 과거의 소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그렇게 설명하니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따질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 소문 다 저 사람 옛날에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개차반처럼 살았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야,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저 개같이 살던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사람이 됐네. 이야, 하나님께서 위대하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한 자기에 대한 소문과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자였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1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의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게 기회라고 여기다니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찬스다. 내가 바울만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바울은 감옥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졌던 영향력을 내가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 바울 선생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향력 다 뺏기고 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그 자리를 다 차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자,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감옥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 내 영향력이 없어지고 내 자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아직 이만한 신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요, 내 명예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향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위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욕심이 자꾸 살아나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나와 싸워서 나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내 명예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바울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